오늘의 주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쓰겠다라는 이 말. 네. 주님께서 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 성도라면 아니 더 정확하게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을 믿고 사는 그 은혜를 알아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산다고 말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맞나요?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나의 삶을 쓰시는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삶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어떤 태도로 써야 쓰임을 받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바로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럼 함께 본문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아서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도 타지 않는 나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그 임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상황은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할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이 사건으로만 보자면 그냥 당시 상황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뜬금없이 어린 나귀를 찾으시곤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얼버무려서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와 굳이 걸어서 가도 될 얼마 안 되는 그 거리를 아직 짐도 지어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사건인데요. 물론 사건의 전말을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는 순간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도록 없나요 말씀이?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서 9장에서 장차올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바라던 왕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침략하거나 어떤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오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러 온 왕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진짜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바로 펼쳐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왕임을 증명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본문의 말씀엔 조금 아이러니한
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뭔가 좀 억지로 짜맞춘 듯한 네, 그냥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극적으로 구하신 것이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나귀를 갈취하듯 데려가신 것인데요. 네, 전후 상황을 다 따지고 봐도 또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인식하기만 해도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나라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그렇지 이건 좀 선을 넘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질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이런 시선 말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35절까지.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 내가 나귀 그 새끼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해도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나귀의 주인이었다면 한번 내가 나귀 그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무리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자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뜸 내가 잘 키우고 있는 나귀를 그리고 무슨 일에 쓰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나귀 중에서 내 나귀인지 게다가 돈이 없으셨던 거라면 100번 1000번 양보한다고 한들 직접 오셔서 사건의 경위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예언을 이룰 텐데 너의 나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린 나귀 타고 이렇게 구구절절이라도 좀 설명해 주셨더라면 사실 그렇게 설득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갈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나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일명식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성인 남자 둘을 보내시고서는 외상을 한다는 것도 아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뭐 갑자기 훔치려고 했잖아요. 사실 막 갑자기 그냥 대뜸 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왜 가져가시냐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이 단랑 한마디를 던진 다음에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아무리 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좀 극적으로 좀 이걸 맞추신다고 하셔도 아니 차라리 그럼 좀 돈을 준비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귀를 차라리 창조하시든지 굳이 왜 그러실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이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나귀 주인이었으면 참 어려웠겠다. 참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사실 어려운데 제자들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는 상황일까? 예수님 좀 성격이 조금 이상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적으로 정말 너무 공감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게다가 정말 그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맞은편에 보이는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맞은편 그 마을은 나귀를 달라고 해서 또 흔쾌히 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름부터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이며 벳바게라는 지역에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문 그 옆에 바로 근처의 동네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만 봐도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병든 이들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한들 참 순종하기로 해도 아무리 어린 나귀라도 흔쾌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주변에서는 그렇게 막 나병 환자들 고치시고 막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없는 자들 것을 막 이렇게 뺏어 가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왜 굳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는 것인데요. 참 그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갚는다고 해도, 내가 나중에 줄게라고 해도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우리만 봐도 없는 중에 막 누군가 이렇게 요구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없는 중에 가져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귀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렵지 않으실까요? 네? 네. 아무리 예언의 성취, 하늘의 뜻이자 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순종해야 하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또 나귀 주인의 입장을 정말 공감해 보자면, 그 입장에 서 보자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꼭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상황, 나로서는 순종하기엔 버거울 것 같은 상황이 마주할 때면, 아무리 예언의 성취이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이렇듯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에 하나라도 순종하게 걸림이 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런 영역이 있거나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부담으로 다가오며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한계를 마주할 때면. 그래서 결국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디하거나 못 들은 사람처럼, 애초에 못 들었다는 사람처럼 외면하거나 포기해 버리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귀 주인이 느낄 법한 정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정서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와 같은 정서로 순종하기에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면 스스로도 알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요.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냐 마냐, 꼭 내가 해야 하냐 마냐, 이게 가능하냐 마냐 따지질 않고, 누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 그런 상황일지언정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기는커녕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는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맞나요? 예를 들면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그 삶에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번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때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를 좀 떠주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겨울 한번 목도리 떠주고 싶다. 이게 뭐 좋은 반응인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거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떠주고 싶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직접 만들어주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표현 방법이 뭔가 그냥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직접 뭔가 그래서 제가 뭔가 만드는 것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그래, 목도리 한 번쯤 좀 떠주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드럼도 열심히 쳐야 되고 하니까, 왜냐면 욕 먹잖아요. 드럼 연습해야 되는데 제 전공이 드럼이었어요. 영어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뜨개질 하고 있으면 욕 먹잖아요. 사실 그게 직분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으니 이제 제가 군대에 이제 겨울에 들어가게 돼서 연애한 지 처음으로 이제 겨울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그러던 중에 다음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 추위를 많이 타는 그녀를 위해 제가, 그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분, 다른 분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분. 제가 좀 오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찬바람이 목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면 되지만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해주면 그녀가 좋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8월 달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8월 달부터, 제가 원래 11월에 들어갔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모진 고난과 선임들의 그 욕을 이제 다 받아, 아무튼 그 시련을 견디면서 8월 달부터 딱 마음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휴가를 나갈 때요, 목도리 실을 이제 직접 만져보면서
그 비용이면 이게 사실 가성비랑 사실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그 씨를 이제 골라가지고 촉감이 좋은지 막 확인해 가면서 이게 괜찮은가. 왜냐면 제가 또 그 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제 골라서 씨를 사다 가지고 제가 이제 볶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먼저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반응처럼 곰처럼 생긴 사람이 머리 빡빡 상상해 보세요. 제가 머리 빡빡 깎고 그때 좀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했거든요. 곰처럼 생긴 사람이 한여름에 털실을 붙잡고 그 침상에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으니 계속 이제 선임들이랑 후임들이 동기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저 그냥 여자친구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행사를 나가기 전에 이제 행사를 직접 뛰고 다니니까 저희 군악대였거든요. 그럼 이제 고속버스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안에서 이제 그 앞에 고속버스 안에다가 왜냐면 그 실처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바구니처럼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이제 요 앞에 고속버스 안에 그 그물망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만 쪽 빼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막 쉬는 시간마다 또 주말에서 계속 제가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었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생각을 해봤기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로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제가 아무래도 행사가 많이 뛰게 되다 보니까 붙어서 해도 사실 초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이어서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막 이거 내려놓고 선임 부르면 막 가야 되고 또 악기 연습해야 되고 이러되니까 막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갈 상황은 안 되고 또 남생 처음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 빵꾸도 나고 뭐 왜 이 균일하지 않고 왜 여기는 구멍이 이만한데 왜 여기는 바람구멍이 들어오게 큰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수를 연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막 풀었다가 다시 하는 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한 게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를 만들었거든요. 8월 그래서 7월 9월 한 달에 난 손바닥 길이만큼 돼. 그거밖에 못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하나 다 하나 싶을 때 절망적인 것은 하도 제가 이제 손에 땀이 많거든요. 그때 이걸 계속 풀었다가 짰다가 하니까 실이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막 꼬질꼬질해지고 막 만들어도 막 균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분명 나는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만든 것과 동일한 상황처럼 이렇게 얘가 이 실이 길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이게 목도리가 아니야 그냥 거적대기 같은 느낌. 그래도 아무리 제가 이제 만든 목도리의 실상이 그래도 목도리 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누가 봐도 이제 주방 수세미처럼 보이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진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싸지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싸지방이란 건 컴퓨터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하는 곳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만들 막 연구해가면서 더욱 이제 열정을 내어서 과감히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을 다시 풀어가지고요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잘라버리고 그 어렵다던 이제 패턴을 또 다시 만들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꿰는 것 이제 4번 하고 밖으로 꿰는 거 이제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차례 이제 목의 두께를 재가면서 이 정도쯤 되면은 목의 두께에서 이렇게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첫 번째 시련 참 만들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내 능력치로 봤을 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미 결정한 마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던 어느덧 이제 제법 길이가 될 때쯤 이제 좀 길이가 좀 그때는 한 다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무릎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막 이쁘게 정말 만들어가지고 패턴을 넣어가지고요. 그 증거물이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제 제법 될 때쯤 정말 2번째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제 내면의 동기인 제 마음을 흔드는 공격이 찾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녀와 싸우게 된 것인데요. 어느 커플이 다 그렇듯 이제 자꾸 사소한 문제로 수다거리는데 저희 거기서도 그때도 싸웠어요. 뭐 싸울 이유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전화로 엄청 또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또 군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가신 분들 아세요? 그때 그렇게 또 싸우고 나서 전화 또 끊기면 나갈 수도 없고 뭐 다시 연락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너무 마음이 어려서 만드는 데 있잖아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막 홧김에 진짜 막 그 만들었던 것을 당장 막 풀어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하고 싶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미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의 원리를 대입하면서요. 감정이 요동칠 때 선택하지 않고
게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길이가 좀 됐던 털이 아까워가지고요. 그래도 이걸 다 만들면서 전해주면서 이걸 가지고서라도 좀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의지를 불태우며 속에선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꼭 드러내서 이제 억울한 것은 어려운 것은 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비밀로 하면서요. 제가 나중에 이벤트로 받았으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아하겠지. 막 이렇게 두 마음이 내적 갈등이 하지만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련이 끝나나 했는데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거의 다 만들어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젠 아예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때를 딱 겨냥해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이제 목도리를 반을 접어서 목을 한 바퀴 좀 둘러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게다가 또 제 목의 두께를 기준으로 삼고 준비하는 바람에 길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그해 겨울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던 16년도 겨울이죠. 작은 목도리 같은 게 싸게 팔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명에 한참 뒤떨어져 있던 이제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휴가를 나가서 이제 그녀를 보았는데 이미 핫한 아이템인 그때 약간 그 지영 간사가 그때 좀 패션에 민감하던 상태였거든요. 그 핫한 아이템인 짧은 목도리를 구매해가지고요. 그의 월동 준비를 맞춰놓은 것입니다. 와. 게다가 거기서 활용 점점으로 그녀가 이야기하길 이게 싸고 이쁘고 좋은데 긴 목도리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와, 그 뒤로 저는 진짜 큰 실망감을 안긴 채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이미 풀기는 아깝고 고지가 얼마 안 남았고, 뭔가 이벤트를 하기에는 제가 기대했던 마음에 조금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은 이제 생각에 허탈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준 거니까 받아주겠지, 기뻐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저 만들었고 결국엔 선물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그녀가 목도리를 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직도 그 목도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껴 쓰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몇 번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만들어준 목도리는 제 아내에게 제 아내 목에서 이제 지금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순간순간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순간순간마다 찾아들어온 위기에 그 위기들을 이유로 제가 포기했었다면 지금의 순간 그녀가 기뻐하면서 그 쓰임 받는 순간을 제가 못 받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는지 이해가 되고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그런 시련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면서 그간 사랑을 지켜왔는지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실제 사람과의 관계들 안에서도요. 그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순종, 처음엔 부담을 느끼고 싫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도 기뻐 받으신다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라도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이런 반응들,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볼 때 좀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누군가 함께 걸으려고 할 때 정말 날 좋아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람과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꼭 그렇게라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 참 민망해. 같이 가자고 얘기한 사람 참 민망하게 막 혼자서 분담을 막 잔뜩 느끼고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려는 사람 둘 중에 어느 분과 함께 걷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랑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막 가기 싫어하는 사람? 부담 망청 느끼는 사람? 가고 싶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저는 지금 막 억지로라도 막 기쁨으로 막 웃어가면서 막 힘든데 웃어가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함께 걷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또 일을 부탁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부탁하고 또 함께 있고 싶다면 둘 중 누구랑 함께 있고 싶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첫 번째 모습이겠지만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려고 할 때도 마음을 어렵게 만들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라고 할 때도 왜냐 우리가 유한하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사단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해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저희를 계속.
그렇지만 사랑하겠다는 결정으로 시작된 싸움이라면 모든 시련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의 사랑을 더욱 사랑되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마음의 부담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람의 중심인 이 일의 증인으로 나온 나귀 주인의 태도를 보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가며 마음으로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뭐라든 그냥 해보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먼저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특징을 보면 내용을 다룰 때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대충 넘어가지 않고요. 뭔가 감수성 있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다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한 이 모습으로만 해서 볼 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나귀 주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불편한 기색이 없이 다른 토를 다는 것이 아닌 바로 내어드리는 것으로 보아 마치 데려가 주시길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혹은 복종하는 사람처럼 두 가지 모습을 추론하여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복종했다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봤던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또 구구절절 설명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데려갈 것을 기다리면서 알고 있었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나귀의 주인은 어찌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물론 스가랴서의 말씀으로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준비했다기엔 해석에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말씀으로만 봐도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지 준비해두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 또 도대체 어떻게 나귀 주인은 덤덤히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임할 텐데 그분이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니,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진정 왕이 오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유롭게 예배할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한 그의 목마름을 알고 찾아갔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볼 때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나귀 주인은 조상 대대로 듣던 말씀 중 비록 실제 자신의 현실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혹시나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해 두면 나를 찾아와 데려가시지 않을까, 내가 준비했던 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는 듣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정말 이 메시지 짧게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싶으셨나, 그리고 묵상할 때 좀 이렇게 풀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명령 앞에서, 또 그 순종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하게, 또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쓰임을 받고 싶은 여러분 주님께 정말 쓰임을 받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네. 찾아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네. 비록 대단한 군마가 아닐지언정 주님께서는 주님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며 들어 쓰십니다. 비록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수많은 갈등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믿음의 결정들 또 순종하고자 했었던 마음들 사단은 굳이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굳이라는 상황, 너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속임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가능성을 제거하며 합리적인 것을 따지게 만들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되새기시며 이제 사단의 오른밤을 이제 걷어 올리시면서 때리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수천 수만 가지 사랑하지 못할 순간과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한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제게도 있잖아요. 이 자리가 참 두려운 자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정리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서 항상 누군가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주님께서 늘 계속 제 마음 안에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랑 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전 늘 항상 고민했어요. 주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마음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 안에서도 주님 전 주님 정말 사랑해서 그 전하고 싶은데 전 참 통로로서 좀 많이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기대도 아니었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더뎌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매 순간 그래요. 사실 모든 순종의 영역들 주님 사랑해서 에라 모르겠다 한 발짝 뛰고 나면 늘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나 이거 할 자격이 되나? 나 이거 할 실력이나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순종을 되게 유보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묵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체들이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분명 같은 말씀 본문을 보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나누는 그 내용을 사실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뭔가 저 혼자 계시받은 사람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늘 더 주님 사랑해서 전하는 연습해보자. 어떻게 죽이든 밥이든 주님 쓰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해서 어차피 나 잘 알고 주님께 쓰시는 거 아니었으니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시도해봤어요. 사실 성교사님께서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이거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주신 마음은 다 있잖아. 연습만 하면 돼. 계속 해보자. 그래서 말씀 묵상도 정리하게 하시고 막 계속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이게 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조금씩 되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죠. 지금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잘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시간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난 정말 아직도 전하는 게 부족하고 참 전하기에도 부끄럽고 미숙한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어떤 영역마다 순종의 자리마다 주님께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같은 자꾸 보잘것없는 인생도
이렇게 질질 끌고서라도 오셔서 세우시는 것 보니 저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진짜 기도하실 때 결단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마음으로 결정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품으신 사랑,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네, 순종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순종할 이유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각자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참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각자의 삶이 다 다를 테니 그 삶마다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섬세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주신 만큼 주님 이렇게라도 한번 그 자리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주변에 어떤 관계든 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삶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만 있다면, 주님 두렵지만, 나 보잘것 없지만, 실력 없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가서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버티며 주님의 사랑하는 선택, 주님 사랑하는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에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결단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